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을 먼저 하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를 따르긴 따르겠으나 그것보다 자신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며 자신의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은 스스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에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심지어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거나 여우나 새와 같은 들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같은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광을 바라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와 명예 같은 것들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이 처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과 뜻이 죽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겟세마네의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뭡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기도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기도요, 내 생각과 뜻이 죽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호통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 즉 지극히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일은 곧 사단의 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사람, 곧 사단의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든지 아니면 사단의 뜻을 쫓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다스림을 받든지, 이들 둘 사이에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둘 사이의 선택을 요청받는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자기 죽음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고난과 투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이제는 결코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해 내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던 뇌물이 이젠 마음이 편한 물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후에는 내 마음속에 악한 일들과 끝없이 투쟁함으로 여러 가지 세상 일들과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기 죽음의 결과 두 번째는 포기하고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승진의 욕망을, 어떤 사람은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포기했음에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자기 부정과 죽음의 십자가를 진 결과가 우리가 포기한 소유들이나 우리가 당한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값지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자기 죽음의 결과는 그 어떤 고난이나 손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57절을 보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종교적으로 지도자 계층에 속한 엘리트였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율법과 종교 전통을 가르치고 명예와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께 와서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변에는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능력을 보고 마음속으로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따르려면 머리에 둘 것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는 신세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막연한 꿈과 이상만으로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물질적으로 부해지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 출세하는 그런 현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축복과는 현세의 축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보다 영적이고 내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내세적 축복을 위해서 현세에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겪으셨던 핍박과 수모와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면 이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왔다가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자 많은 무리들이 떠났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졌던 세속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그는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우리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지금 당장 장례를 위해 가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은 모든 유산을 정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은 그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계약 없이 연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거부감마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장례는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부친의 장례는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같은 발언은 율법을 모독하고 전통을 깨트린다는 비난을 받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 무시했던 반인류적인 분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뒤에 남은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겼던 주님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인간적인 윤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일보다 더 크고 급한 일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밭을 똑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을 보고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자꾸 애굽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보상은 크고 영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